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소망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잠언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제가 써놨죠. 제가 지금 마음과 신앙의 시리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보다는 더 많은데 18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이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일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 불안에서 탈출, 양심의 스트레스, 마음의 안정, 어떻게 우리가 안정을 회복할 것인가? 건강한 마음 어떻게 회복하나? 라는 그 순서를 했고 오늘은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하는 법, 이 죄책감에 대해서 자유하는 법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죄책감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문제와 어려움을 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고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은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뭘 할 걸 그러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이걸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뭐 이런 후회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제 그 죄책감에서 오는 우울한 마음 그리고 자기를 증오하는 마음, 자기를 비난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고립됐다는 생각을 느끼고 나는 못한 사람, 나 버린 몸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도 그렇죠. 간혹 가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무슨 생각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해요 안 해요? 예, 하죠. 예. 잘못해서 이런가 보다. 내가 이렇게 사는가 보다. 내가 잘못해서 자녀가 이렇게 나가는가 보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마음속에 과거에 이렇게 안 했으면 했던 것으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불교 용어로 액땜한다고 그러죠. 액땜. 이런 얘기들 많이 쓰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그러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죄책감은 잘못에 대한 책임감 혹은 후회하는 감정이에요. 지난 세월을 보내면서 오늘의 나는 과거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사람은 오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이 있는 사람은 과거가 있고 그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나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할 것이 많죠. 후회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만큼 후회를 하는 거야. 만족을 하고 나는 지금 최선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후회가 없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의 고통과 질병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서 해방되어지고 지금 현실에 현실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현실에 초점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돈에 관심이 많다든지,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다든지, 내가 소유하고 싶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지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깨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뭘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 비교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열등감에 빠져요. 아무리 돈이 많은,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도 그 사람도 열등감이 있어요. 왜? 그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비교를 해야 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초점을 두고 돈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너는 소중한 나의 딸, 나의 아들. 그리고 이 육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너의 마음과 생각은 풍성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도 나눌 수 있고 마음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사람과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한다든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주 신령해지려고 하면은 그건 곤란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왜? 하나님이 그분들도 지으셨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리스펙트하죠. 존경할 수 있게 되고 존중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끼리 잘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사귀면, 알면 할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사랑하라는 말, 나 믿으라 라는 말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착을 갖고 돈을 사랑한다든지 나의 명예를 사랑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소유하고 그 사람을, 우리는 본능이 있어요. 사람을 가까워지면 그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을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다 보면 뭐가 돼요? 싸우는 거예요.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지는 걸로 끝나나요? 내 마음도 불편하고 내 마음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죄책감. 이건 뭐냐면은 잘못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과거에 내가 그렇지 못함을 인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은 저 사람이 관계를 깨고 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후회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내가 그때 잘해줬으면 시간을 더 뒀으면은 얘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예요? 후회죠. 죄책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돈이 많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자녀들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는 걸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돈만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제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함으로 나중에 장성해서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죄책감을 느끼죠. 이런 것들이에요. 죄책감은 이거 우리의 삶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를 정죄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열등감, 비교해죠?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를 비하하고 불안하고 후회하고 두려움을 갖고 그런 두려움의 감정으로 이렇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들이 많아지면은 내 속에서 뭐가 나냐면 이제 생리적으로 나쁜 호르몬이 자꾸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르티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은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얼서 같은 것, 위궤양도 생기고, 그리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볼 거야. 자꾸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렇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의도적으로 지금 나를 못되게 하고 있어. 내가 지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한 것에 그러니까 자기가 당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자기가 이제 죄책감을 갖고면서 반대로 자기의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선한 척,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걸로 이해하면 거의 하나님이 되는 척,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신령해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예언자고, 선지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다 그래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예. 과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초점을 둬요. 그리고 자꾸 그쪽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이 아프게 했던 사람들과 어떤 단절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피해 다니고, 그리고 미안해하고, 거기에 끌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쳐다보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생각이 죗값을 치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자기가 잘 안 되는 것, 그리고 잘 안 되게 돌아가면 상황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그래, 재수없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곰곰이 이렇게 그런 말 하다가도 아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 예. 아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죄책감이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예가 있죠. 어떤 사람의 예일까요? 성경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이 예수는 내가 기대하기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그냥 착한 일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이제는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에이, 팔아버리자. 이렇게 그래서 살짝 돈을 주고 이제 돈을 주고서 인포메이션을 전달합니다. 예수 어디 있으니까 그때 잡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와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예수를 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형 그 형틀에다가 못 박어 사형을 시켜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고 홧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많은 기적도 행했었는데 그 했던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를 했어요? 예, 나는 죽일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죄책감이 아주 심해갖고 나의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서 그 책임의 수단으로 뭘 하게 되냐면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심각해질 때는 자살까지 가고 건강까지 엄청나게 해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밖에 성경에 많은 예가 있죠. 예, 그 다른 모든 예를 같이 나눌 수 없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근데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를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3장 4절 그리고 또 그리고 요한복음 9장 8절 11절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는데 앞에서 눈먼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때려 맞추는 겁니다. 저 사람의 부모가 잘못해서 저 사람의 그 눈이 안 보일까요? 앞이 안 보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앞이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실로암의 망대, 실로암의 어떤 커다란 축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18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너의 죄에 신경 쓰라는 거야.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남 얘기하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남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너나 잘하는 거야. 예. 너의 삶의 포커스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야.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너의 죄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공감하면서 직면하라는 거야. 이게 공감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을 하라는 거야. 직면하라는 것은 그렇다고 죄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고 죄인을 죄인으로 취급을 해 주셨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 주셨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여인을 잡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간음을 하다가 잡혀서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돌로 쳐야 되는데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야 돼요. 죽여야 돼요. 왜? 간음을 했으니까, 배신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은 율법을 이루기는 했지만은
뭐예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으니까 또 이 사람이 뭐 이러냐.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고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용납해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데려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로 쳤습니까? 왜 못 쳤을까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죄책감이 있었어요. 돌로 쳐라 하니까 못 쳤고, 그리고 또 땅에다 적으면서 무슨 말인지 썼더니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를 고소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주변을 이렇게 여자가 돌아보고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여인이 확 변한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이야,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막 가르쳤으면은 이 사람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공감을 해주신 거예요. 하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속에 인정을 해주시면서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너의 주어질 인생에서 거룩함으로 보존되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공간과 직면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그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집 사이즈가 50명 정도가 이렇게 가만히 서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4명이 데리고 왔는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우리 친구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중풍병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지가 마비가 되어 있는 이 친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해주신 소리가 뭘까요? 내가 진짜 감동이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친구를 데려오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해주지. 하고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나요? 아니죠. 중풍병자를 보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거야. 내 죄가 사해졌다 이거야.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서 가지고 있는 내 매트죠.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강 보면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좋아하기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중풍병, 사지를 마비시켰던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것이 다 내 탓이요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었고, 또 그것 후회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처절하게 쓰러졌나 봐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절도를 하고 뇌졸중으로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이 마비가 돼 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내 죄를 사했노라. 일어나서 가지고 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그 사해줬다는 말에 대해서 커다란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것이 상당히 권위 있는 말씀, 또 그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몸에서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야. 뭐예요? 용서받은 자의 회복된 마음에서 오는 에너지예요. 파워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냥 능력이 나타나서 그냥 뭐 툭 튀면은 갑자기 일어나고 눈을 뜨고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죄책감은 심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내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것만. 제가요, 밥을 먹다가 보면은 이제 밥 끝날 때쯤에 여기 반찬 있었네, 이거 있었네, 뭐 이런 걸 보는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믿는 것은 나는 밥을 먹으면 된다 그러고 밥만 볼 때가 많아요. 예, 이렇게 밥만 볼 때가. 근데 반찬이 있었는데 그것을 눈으로 이렇게 스캔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것이 있는지 모르고서 하나만 집착할 때가 있어요. 예. 사람은요, 이 반찬,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거 반찬도 다 준비하고 이런 거 골고루 해줬구나라는 것을 믿었더라면은 그것을 처음부터 봤을 텐데 그것을 믿지 않고 나는 밥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밥만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볼 것인가? 예,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후회할 것이 많아도,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숨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손을 댔으면 내가 벌써 내 인생이 끝났을 텐데, 내가 벌써 망가졌을 텐데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은밀히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많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시작부터 그 마음의 동기부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바로 그것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면서 내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죄가를 깨끗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고백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믿고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입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밧세바와 동참한 그 다윗은 그 신하, 그 충성된 그 신하를 죽게 했던 다윗, 그 신하가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신하를 죽였던 그 사람은 그 마음속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커다란 고민 속에 빠졌었어요. 그때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설 때는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상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내 상황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행함으로,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내가 내 상황을 망가뜨렸어요. 그게 뭐예요? 관계를 내가 깬 거예요. 관계를.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나와 신뢰감을 갖고서 같이 살고 이야기했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아선다는 것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나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믿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될 것은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내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의 판단을 통해서 나의 이미지가 벌써 바뀌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벌써 바뀌어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그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파멸이에요. 그 파멸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렀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르지 않으시면은 세상 끝날 모든 인류의 끝날 사탄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자기한테 못한 사람은 안 해줘? 왜? 우리가 보더라도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삭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나는 느낌도 없고 나는 한 것도 없지만 나는 재판소, 이 형장에서 나는 걸어 나갈 수 있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자로 나를 부르셨기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자신을 자기가 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날 용서하셨는데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작고 아주 작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자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아들을 주심으로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나를 받아줘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한 사랑스러운 놈이에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매를 맞아야 돼요. 자기가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나쁜 놈이다 그러면 아니다. 나는 나쁜 놈이 아니고 그 일은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쁜 놈은 아니고 나쁜 짓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돈을 내든지 가서
벌벌 긴다든지 벌벌 긴다든지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쁜 일에 대해서는 네가 할 말이 있지만은 내 인격에 대해서는 너는 할 말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셨으니까. 그리고 행동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고 말과 행동 습관을 고치고 혼자 못하면 도움을 청해야 돼요. 혼자 못하면. 그리고 작은 성취. 내가 오늘은 말 참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참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런 짓 안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누립니다. 내가 이것을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기념도 하고 축하도 해요. 죄를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너무 자기를 어렵게 하지 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자기를 학대하면 안 돼요.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너무 자기를 어렵게 하지 말고 잠깐 쉬고 또 다독여주고 절제 너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나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따르고 모시는 것이 그 다음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하고 싶은 일, 절제하고 싶은 일 그게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기를 원해요.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못된 사람 아닌 걸로 내 양심에서 나를 보존하기를 원해요. 내 양심의 손가락질에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죄책감, 후회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따를 때 우리가 죄책감에서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후회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외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책감과 과거의 후회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질질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우리가 보존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자로 보존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끌려다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머리 숙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이 저들의 삶 속에 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